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출애굽기 38장인데 지난주에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아서 잘라서 오늘은 두 번째 합니다. 제목은 광야에 핀 구원의 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했죠. 사람들은 막연히 지금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이는 하나님을 원해요. 그래서 절에 가서 부처상을 딱 만들어놨고 뭐 굴이나 석고 거기다 금 몇 개 칠해놓고 보이는 신을 원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든 뭐 조각 용을 만들고 비석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제사 묘사 지내는 것도 영정사진 갖다 놓고 오래되신 분들 뭐 그런 조상들은 묘사를 지내는데 그것도 이렇게 뭐 지방을 붙여놓고 절을 쭉 하고 그러죠. 그 인간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걸 잘 못 믿어요. 보이는 거.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것만 찾고 다니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뭐 전자파가 보입니까? 뭐 핸드폰 터지는 그 전자파나 뭐 수많은 통신, 군사무전, 우주에서 날아오는 내비게이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자파. 그러면 모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우리 영혼은 안 보이죠. 근데 영혼이 뭐 없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없으니까 죽으면 그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더 믿는 거, 보이는 것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이제 광야에 성막을 건축하라 했죠. 그래서 성막을 건축했는데 38장 단을 만들고 번제단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8절에 노뚜목 만들고 9절에 이제 뜰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할 차례는 성막뜰이에요. 이 성막뜰은 노트북을 켜서 성막을 비추려는데 이 노트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하고 익숙지가 않아요. 아무리 갖다 붙이게 돼도 안 나타나는 거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보면서 했는데 오늘은 그냥 설명만 할게요. 여러분들 머리에 이제 그림에 그려져 있죠, 그죠? 성막 뜰이 하나 여기 있고 가운데는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소인데 성소 밖에는 분재단 향 올라가는 게 이게 있고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물두멍 손 씻는 세수대야처럼 큰 게 있고 이쪽으로 오면은 놋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앵그럼스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 지금 울타리 얘기하는 거예요. 울타리. 이 성막의 뜰이 울타리 안에 있는데 이 뜰은 세마포로 사용해요. 세마포라는 것은 아주 고운 배, 고운 배로 만드는데 이 세마포라는 것은 순결을 사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막 전체를 이렇게 울타리를 해가는데 우리 예배당에도 울타리 펜스가 나와 있잖아요. 이 울타리를 해서 이제 나쁜 도적이 못 들어오게. 우리 예수님은 그죠? 양의 목자라고 가지고 그다음에 울타리를 넘는 것은 도적이고 도적이라 이러고 강도로 그러는데 그래서 이 버살레는 남북으로 100규빗 동서로 50규빗으로 직사각형 이 뜰을 만들어요. 규빗이라는 것은 어른들 우리 작년 이 발 뒤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 뭐 43.5cm로 얘기하는데 약 한 45cm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전부 뭐 몇 교비 해가지고 금은 얼마에 뭐 중량 그 다음에 사이즈 이게 정확하게 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머리가 좋죠, 그죠? 지혜와 총명이 이제 아주 지극한 그런 사람인데 그걸 다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대로 이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생각을 좀 가미를 해서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명령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뜰을 이제 만드는데 남쪽에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하고 좀 기둥 만들고 동서남북 만들고 앞에 동쪽에 이제 들어가는 정문을 만들고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들어요. 이 강자의 누른 모래밤 속에 있는 이 눈부시게 하얀 그 세마포 이 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색, 고운 배실, 그리고 이 선명한 색채는 혼탁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하얀 세마포,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마포 포장으로 울타리를 쳐요. 그런데 이제 이 세마포를 지금은 이 콘크리트 박아갖고 앵카로 이렇게 이제 박으면 이게 펜스가 서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 모래 위에는 뭐 앵카를 박을 수가 있어요. 뭐 세면을 그때 이제 광야를 행진 중이니까 콘크리트 믹서기가 애굽에서 그 싣고 올 수도 없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이 부품, 이 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어는 뭘 얘기하냐면은 속전을 얘기해요. 속전. 속전이 뭐냐면은 속은 바칠 속, 속죄할 속. 전은 돈전자, 금전, 은전, 동전 할 때 전자는 전자. 그러니까 속전, 물건을 주고 죄를 씻거나 몸값을 치르고 포로에서 노예로 풀려나게 한다. 그것이 이제 속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속전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돈을 내 가지고 반세겔, 은 반세겔을 내 가지고 그래 이제 이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울타리는 이제 서로 연해 가지고 조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성도들은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야 된다. 그런 이제 뜻이죠. 이 속전의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면하거나 노예나 포로가 된 사람의 몸을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바치는 몸값, 그걸 이 속전이래요. 출애굽기 38장에 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속전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된 남자가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던 돈이에요. 그 생명의 대가인 반세겔을 말해요. 이것은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 전에 장자지향할 때 첫 남자들의 생명을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물론하고 마지의 생명을 하나님이 좌우 임방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실이 넘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안 바른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음을 죽고 말았죠. 그러나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씻음을 받은 백성들은 살아났다. 그 남자들이 결국은 속전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표성의 원리에서 생명의 대가 반세겔을 이제 소생명의 속전으로 이제 바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자신의 생명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구원의 뜻으로 속전을 바쳐요. 그 다음에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의 생명 가치는 동등하다. 그래서 이 속전은 평등의 가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속전으로 모인 은 100달란트는 성막의 널판을 받치는 은받침, 기둥을 세우는데 이제 은받침, 모래 위에 이제 이 은받침을 해놨고 그 위에다 말뚝을 세우거든요. 콘크리트면은 구멍파가 앙카로 이렇게 박으면 되는데 모래니까. 그래서 이것을 은받침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은 백성들의 값 위에 씌워졌다, 생명의 값 위에 씌워졌다, 속전 위에 씌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는 신약에 와서는 이 속전의 진정한 실체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죄인인 우리를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신 영원한 속전, 몸값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씌워졌고 바로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이 바로 속전이래요. 노예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대신 샀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자꾸 대속함, 속전 이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은이나 금값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겁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속전의 값으로 이 은받침을 만들어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줄로 연결시켜서 자로나 우로나 무너지지 않게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이 성막의 뜰을 세마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말뚝을 이제 은받침을 했으면은 기초에다가 말뚝을 채워야 되죠. 이 말뚝은 뭘로 만드냐면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든 말뚝은 거친 광야의 비바람 속에서도 성막이 흔들리지 않도록 땅 깊이 밖에서 지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지탱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성막들의 동쪽에는 20규빗의 넓은 문이 있는데 모든 구약의 성막, 에스겔서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동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동쪽으로 들어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규빗의 넓은 문이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화진 이 문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지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성막들의 울타리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늑대와 도적 같은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양떼인 우리를 보호하는 은혜의 방패막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성경을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울타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거룩한 구별들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교회를 지탱하는 말뚝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지탱하는 말뚝.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기도의 말뚝을 깊이 받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이 세마포의 그 순결함을 입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기타 재료의 물목이죠.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료의 물목, 다른 재료 물목, 품목. 마지막으로 이 본문은 증거막을 짓는 사용된 물자 총계를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하면서 물자 목록이 나오죠.
금은 노쇠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금은 29달란트와 730세겔, 은은 100달란트와 25절에 보니까 은의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 그러면 노선 70달란트와 2400세겔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금값이 엄청나게 비싸죠. 어제 다음 달에 이제 우리 아들 하나 있는 거, 다른 셋이지만 아들이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장가를 간다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 부모님이 이제 예단비를 조금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거 풍습은 친가의 친형제, 고모, 이모에게 이불 하나씩 해주는 풍습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요새 이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당 10만 원씩 해갖고 이제 세보니까 9명이 그걸 들어도 그러니까 90만 한 100만 원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복 한 벌 이제 얻어 입었어요. 비싼 거는 못하고 그냥 중저가로 이제 한 벌 했는데, 아내가 애 낳아가지고 키워서 저만큼 이제 됐는데, 며느리로 씹으면서 옷도 하나 못 얻어 입고, 마음이 내가 짠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안 되면 내가 한 벌 사주니까 하나 해보라니까, 아니야, 전에 있던 거 그냥 입고, 그날 결혼식 할 때는 한복 입고, 한복 반납하고, 빌려 입으니까 반납하고, 그냥 그거 그냥 입으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부 어머니가, 저 인천서 권사님인데, 이제, 우리는 200달러 그랬는데, 목사님 옷 한 벌 사입고, 입을 한다고 100만 원 하고, 200달러인데, 300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100을 갖다가 이제, 집사람 이제, 그럼 당신이 알아서 옷을 사입던가 해라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여보, 목걸이 하나 했으면 좋겠다. 십자가 목걸이가 없는데, 14K 했고 목걸이 한번 하면 되겠다. 야, 요새 금값 비싸들 한데, 나중에 금값 내리있으면 해라. 결혼식 할 날 목걸이 할 거냐니까, 안 한대. 그러면 굳이 하지 말고, 금값 푹 떨어질 때 그때 14K 하나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금값이 지금 보통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노는 거 금값 보니까, 그래요, 이제 신부도 가난한 강도사한테 시집 오는데, 다른 사람은 예단비를 3천, 의사 집안에는 3억씩 이렇게 준다는, 우리는 300 이렇게 받았지만, 보고만, 우리는 그냥 간소하게 하니까,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정성은 그렇게 글자를 세로를 이렇게, 그 근사님이 세로를 써가지고, 정성스럽게 딱 보는데, 그것도 종이도 한지처럼 생기니까, 그런데다가, 이렇게 사인펜으로 이렇게 적은데, 글씨도 이쁘고,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봐라. 신부 어머니가 이걸 써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너무 참 정성이 귀하다. 그래서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금이, 이 엄청난 양을 오늘날 2026년도 기준으로 화폐 가치를 환산해 보니까 성경의 1달란트는 34kg예요. 34kg. 금이 34kg인데 금 29달란트와 730세겔은 약 1톤 정도 돼요. 1톤. 금이. 이 성막 짓는 데 들어간 금이. 그리고 1톤인데 현재 시세로 따지면은 1200억. 1200억. 1000억 전 금액이죠. 그 다음에 은은 약 3.4톤 정도 되는데 약 50억. 노소의 가치까지 합치면 성막 건축에 들어간 재료비만 해도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에요. 근데 광야의 그 유랑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이런 거액의 돈이 생겼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애굽의 장자 재앙에 다 죽일 때에 그 사람이 은근편물을 요구를 했죠, 그죠? 은근편물을 요구를 해가고 그 사람들이 막 장자도 죽고 10가지 재앙 얻어 터지고 나니까 아이고 지겨워라 빨리 좀 나가라 빨리 나가면서 달라는 대로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목걸이, 반지, 귀걸이, 뭐 팔찌, 코걸이 하는 거 막 있는 거 다 줘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가지고 어디 나왔느냐? 광야에서 하나님 예배당 건축한 거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빨간 피덩이로 태어났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 벌으면 사람들은 버는 돈 내 것이라 하는 거예요. 내 것. 그런데 성경에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지기에게 잠깐 맡겨 보관한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11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내가 노동해서 일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백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성의 원리로 너는 10개만 나한테 바치고 9개는 네가 쓰라. 그러나 9개도 역시 하나님 거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은근편물을 가져가고 이 성막 건축하는데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문학적 것보다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은 100달란트 25절에서 26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그래 60만 3,550명이 반세겔의 그 속전의 값으로 이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반세겔. 그래서 이 이제 놀라운 신학적 진리를 담고 있는데 성막의 널판을 바치고 있던 100개의 은받침은 바로 백성들의 생명값 속전으로 만들어졌고요. 성막은 진흙이나 모래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의 은값 위에 서 있다. 부자라고 해서 드내지도 않고 가난한 자라고 들리지도 않고 똑같이 평균의 원리에서 구원은 부자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평등하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똑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구원의 은혜 또는 차별이 없다.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200원의 금보다 더 빛나는 것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같이 드린 그 반세겔에 대해서 모두가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다 냈다는 거예요. 나는 내기 싫다. 나는 아까워서 못 낸다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자발적으로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구약의 은받침, 그림자 있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우리가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구약에 있는 성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피값으로 이제 성령님이 성막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님이 이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자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몸이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건축하고 예배당에 성물 갖다 놓고 우리 박상기 집사님
이렇게 공기청정기도 갖다 놓고, 이런 제습기도 갖다 놓고, 이런 헌신들,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바친 것,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정성껏 드린 예물, 다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나의 공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지만,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은받침 위에 교회가 서 있음을 기억하세요. 내 뜻과 고집으로 내려놓고 주님의 그 설계도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빈 강야에와 높은 제단에 놓이고 물두멍이 채워지고 하얀 세마포 울타리가 쳐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물관의 전시품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심령에 채워져야 할 영적 건축물이에요. 저 번제단의 노석쇠 위에서 나의 죄와 정욕을 남김없이 태워버리고 저 물두멍 앞에서 세상의 허영심을 다 씻어내고 정결한 마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저 성막 말뚝처럼 기도의 자리에 깊이 박혀서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마시에요. 그리고 저 은받침처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굳게 서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거울을 녹이고 자신의 거울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물동을 만들고 생명의 숙전을 모아서 1200억 원의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성막을 완성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녹여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8장을 통해서 이 성막의 모든 완성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명하고 받아야 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녹아서 오직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요동치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님 주시고 내 추함을 오셔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시모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하 가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언제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늙고 그러네. 내부려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피가 맘속에 원정도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간, 2월의 마지막 주도 유정의 미를 거두고 잘 정리해서 3월로 소망의 봄으로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이 제일 주의가 되고 우리 주님이 가장 최선에서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집으로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